그러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구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와 너희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혐오하는 자들이나 소가 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공치 사귀지 말라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놓으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에 대한 선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교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교회이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애정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며 그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미남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그 앞의 시간 2주 동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돼서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했는데 잠시 복습하는 겸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분열의 문제였죠. 하당을 나누어지는 분열의 문제. 그렇죠.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나눠져서 당파를 만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나눠져서는 안 돼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고린도교회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음행의 문제였죠.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음행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도 옳지 않은 음행이 발생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은행을 했습니다. 어떤 은행입니까? 아버지가 시험을 아마 듣던 것 같죠? 그런데 좀 젊은 엄마를 어떻든지 아버지 아들이 그 시엄마와 잠자리를 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허용한다면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속화되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룩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이런 좋지 못한 누룩이 있으면 온 등에 퍼지게 되니까 이런 누룩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그 온 덩이에 그 작은 누룩이 다 퍼지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그룹들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교회론을 하나씩 정립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분열이 납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나타나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비방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일을 함으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좋지 못한 말들을 들었으면 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주고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거나 다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말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사랑한다고 해서 악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죄가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습니까? 말씀을 어겼습니까? 감시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자세.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이 없으면 교회는 거룩도 사라지고 연합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성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거룩함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룩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세상에 나가 일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죠.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 탐하는 자들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무시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이 읽어지는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기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지 말고 뭐라고요? 정복해야.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불신자들과 싸워보십시오. 손해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손해볼 수 있지만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싸워서도 안 됩니다. 못하는 세상과 싸우느라 힘을 빼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즉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땅 밟기 한다고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하고 막 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막 그들 정복해야 한다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반감만 삽니다. 반감만 삽니다.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절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땅 밟기 하러 절대 절에 가지 말고. 다른 종교, 저 이슬람교회 그런 데 가서 괜히 찬송 부르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교회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그런 나름대로 방식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두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만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요. 악으로 악을 갚아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그들이 궁궁에 처했을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방송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 우리와 다투는 사람은 다투고 우리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몇 배로 더 갚아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박해자들과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안 쉽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 10원짜리까지 써가면서 나를 그렇게 인기 못 하는 사람, 불편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품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면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제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우리 일단 소장하고 일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었는데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언쟁이 시작되더니 감정 싸움이 되더니 막 10원짜리 써가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같이 일했던 동료였는데 지금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잡아뜨리겠다고 얼음장을 놓으면서 내가 이 현장 내가 잡아뜨릴 거다 하면서 막 삿대질을 가면서 10원짜리 써가면서 막 싸웠습니다. 싸우니까 서로 손해입니다. 서로 손해. 덕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일단 다투고 싸우면 서로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도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면 결국은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면 그 원수도 우리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미워했는데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게 감동이 되지.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도 나를 사랑하더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절대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그들을 사람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기도하셔서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의 말을 좋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처세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낮아져야 자기가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좋지 못하게 비방하거나 음행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흠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 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서. 별식이 뭡니까? 심한 특별한 것입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남을 씹는 게 그만큼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 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쾌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쾌감 있습니다. 남을 씹는 일은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남몰래 옮기는 말은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험담하는 그들에게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남의 말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하면 결국은 그 말이 당사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나를 좋게 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야, 그 사람 참 좋더라. 자기 보니까 야, 그 사람이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좋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딱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래줍니다. 야, 그 사람이 니한테 이런 칭찬하더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단속을 시킨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절대 네 말 안 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해놓고 뒷담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절대 말하지 말라더라. 니 아는 체하지 말해 하면서 똑같이 말을 해줍니다. 니한테 이런 뒷담화 하더라.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은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일단 입에서 나오면 비밀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뒷담화하거나 하면 결국 그 사람의 귀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원수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쾌감을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뒷담화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도 틀림없이 비방하고 음해할 수 있다. 뒷담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다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산 위에서 팔복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지. 다른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쟁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내진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말을 좋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진짜 남의 말 좋게 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 때문에, 하찮은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남의 말을 좋게 하십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시면 여러분이 신뢰를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들을 때,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남욕 안 하고 남 칭찬하네, 신뢰가 된다니까요. 신뢰가 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려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혼자 거룩하고 이렇게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려고 하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회가 안 나시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말자. 그죠? 말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